할렐루야.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6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 교독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 쳐볼까요?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맨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시험과 진로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와 용기가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주보를 한번 펴볼까요? 주보를 펴면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다시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수고의 열매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완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과 우리가 애쓴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지가 코앞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목표를 향하여 저희들 뚜벅뚜벅 걸어가기 원합니다. 지나간 후회와 지나간 염려들을 되돌리지 않고 되새기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오니 저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한 해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안에 감추인 수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주님, 기독교 안에 감춰진 그 수많은 보화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안세현 학생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도 주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특별히 수능과 또 여러 자격증 시험을 마치고 온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잘 완주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열매 잘 거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고발자 검사장이었던 사탄은 하나님께 항소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온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야, 저기 동방의 우스 땅이라는 곳에 너는 내 종 욥을 한번 본 적 있니? 이 세상에 그 욥만큼, 내 종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 없다. 욥이 최고다. 사탄의 반박은 이런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고 욥에게 7 아들과 3 딸이라는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막대한 재산과 명예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고 계시니까, 욥을 잘 지켜주고 계시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검사장 사탄의 이 질문은 하나님과 욥, 그 둘의 관계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유 없이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욥의 사랑에 대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으뜸 가는 사람이었고, 으뜸인 부자였고, 또 으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욥이 정직했느냐, 어느 정도로 욥이 진지했느냐. 욥에게는 7 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네 생일이 돌아오면은 큰 잔치를 벌였대요. 레지파리 한 거죠. 그 잔치, 성대한 잔치 파티가 끝나면 욥은 혹시 이 7 아들 중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와중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아들들 중에서 말로나 행실로나 잘못한 거 있지 않을까? 해서 파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숫자대로, 7명이죠. 아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평소의 행실도 굉장히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였다?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사전에 다 차단,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죠. 완벽주의자, 엄청나게 신중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욥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시험이 시작된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욥에게 있던 막대한 재산, 곧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모두 죽게 돼요. 하루 만에. 또 그 다음 날에는 갑자기 강풍이 몰아닥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욥의 아들 7, 딸 3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죽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혹시 모를 죄라든지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매번 드렸던 욥에게 또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욥에게 이유 없는,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욥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슬피 울고 절규를 하고 소리칩니다. 저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이 많은 재산과 이 10명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로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게 욥기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욥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1장이 끝나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검사장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욥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검사장 사탄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이만하면 욥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즉 하나님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욥기의 이야기는 여기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욥기 1장 끝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욥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정말로 욥기가 하나님과 검사장 사탄이 욥기라는 사람을 두고, 욥기라는 사람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한 것에 불과한 이야기라면 욥기는 1장에서 끝나는 것이 맞고 이렇게 길게 42장이라는 긴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욥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내기를 벌이는 그런 조잡한 신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욥기 이야기를, 야, 그거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나 벌이고 있고 말이야, 참 수준이 낮은 이야기지 라고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욥기는 어떤 이야기냐? 욥기의 핵심은 인간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욥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욥의 변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무수히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아가 그 고통을 통해 욥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늘이가 우리 세연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핵심이에요. 즉 고통당하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은 자신의 자식들과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몸에 장혹한 악창 종기가 나서 고름과 피가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내조차 그런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 아니, 그동안 하나님을 당신이 열심히 믿고 수많은 회개의 제사 지낸 거 뭐합니까?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데요? 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러나 욥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척이나 신중하고 진중하고 완벽주의자 성격의 사람이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망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자기의 무너진 집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며 그냥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긴 침묵이 지나고 나서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인가요? 하나님이 인정한 욥, 완벽주의자 욥, 엄친아? 여러분 엄친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나고 똑똑했다고 생각해요. 엄친아. 아주 그 똑똑하고 완벽하기만 한 욥,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욥. 그 욥이 꺼내는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욥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와서 함께 몇 날 며칠을 침묵하면서 위로하던 3명의 친구들도 욥의 절친들이거든요. 이 친구들도 욥이 침묵 끝에 하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모두 다 똑같아요. 욥,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예전에 알던 너가 아니야. 정신 차려, 욥. 욥은 먼저 자신이 태어난 날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 차라리 그때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태어나지 말고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처참한 비극도 고난도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거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부지런하기도 하십니다. 도대체 사람이 당신한테 뭐길래 그렇게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매 순간 사람에 불과한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제가 꼴깍 침을 삼키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까? 이어서 욥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잠도 깨울 겸. 원재야? 네, 원재도 일어났어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넘어갈까요? 넘겨주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욥,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의로운 사람, 완벽주의자 욥, 신중한 사람 욥, 모든 위험과 죄의 사전적인 요소들을 통제하던 욥, 그런 욥의 모습처럼 보이나요? 지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해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탁 때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탁 때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시죠? 내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 말 없으시고 죄를 짓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나에게 가차없이 느닷없이 고통을 가하는 게 바로 하나님 당신이죠. 그리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을 재판장,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어디 한번 법정에 와서 함께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우리 가려봅시다. 내가 정말 죄가 있는지,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지, 하나님께 티끌만한 죄라도 지어서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어디 한번 우리 서로 변론하고 따져봅시다. 욥의 곁에서 이 욥의 무지막지한 말들을 듣고 있던 친구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욥이 이야기할 때마다 욥을 말리고 욥을 나무라기도 하고 심지어 욥에게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어이 이봐 친구, 에이 정신 차려. 경솔한 말은 하지 말게. 우리는 사람이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그런 참담하고 심한 말을 쏟아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생각해보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나 큰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닐 거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네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겠는가? 잘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도 알지 못하는, 어쩌면 자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욥 자네가 저지른 큰 죄가 있을 걸세. 그러나 욥은 확신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눈꼽만큼도 없다 라는 겁니다. 자신은 절대 결코 범죄한 일이 없고,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무 죄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이 부당함을 하나님께 따져봐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못하면 억울해서 부당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쯤 욥기를 읽었다면은 욥기를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욥과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쟁에서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늘? 맞는 말 하고 있는 건 욥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욥이에요? 친구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난 죄를 저지른 게 절대 없다. 아니야, 너가 저지른 죄가 있을 거야. 친구들. 욥인가요? 친구들인가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세연? 욥이에요? 친구들이요? 친구들. 욥기 1장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있죠?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의인이다.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1장 처음 부분에 욥은 의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욥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친구들과 욥의 논쟁에서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 누구다? 욥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욥은 진짜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도 나중에는 욥의 친구들을 꾸짖고 혼내세요. 그리고 욥이 맞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과 논쟁이 막 끝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과 같은 굉음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도대체 욥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하나도 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구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답해 보아라. 대답이 되나요, 여러분? 이상하죠. 욥은 분명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자녀들이 모두 죽고 그의 재산이 모두 사라지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도대체 나에게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자녀들을 죽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답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 다른 질문을 욥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너는 누가 사람 하나도 없는 땅, 사막과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 땅에 수많은 길들지 않은 야생동물들을 만들고 너네 인간 입장에서는 쓸모 하나 없는 동물들, 이를테면 밭을 가는 건 관심조차 없는 야생의 들소들, 그저 행복하게 야생을 뛰어다니고 있는 타조들, 이거 누가 만든지 아느냐? 너네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에 쓸데없는 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쓸모 있는 일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며 최고로 행복한 일이다. 너는 그것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절규하고 따지며 물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결한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끔찍한 재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하나님께 따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을 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창조 세계에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무엇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를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욥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욥 자신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욥의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 기준과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도덕 기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창조 세계에 넘쳐나는 생명력, 생동감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즉 무한히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연을 창조하시면서 부여한 자유로운 생명력, 그 생명력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물은 자유롭게 흐르고 동물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동물들은 자유롭게 새끼를 낳죠. 마침내 욥은 깨닫습니다. 그래, 나는 그동안 엄격한 도덕적 기준, 곧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세계를 내가 만들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세계,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나의 도덕, 옳고 그름이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있는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히 자유롭고 무한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세계다. 말할 수 없이 복잡하기만 지나칠 정도로 정교한 이 세계는 고작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내가 틀렸다라고 가정하는 이 기준들, 이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도덕의 세계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있던 자신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유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욥은 그렇게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자유를 향해 자신의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욥은 신중하고 엄격하고 진지하고 완벽주의자이던 무거운 자기의 모습을 극복하고 자유롭고 웃음기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한 걸음 성장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10명의 자식을 잃었던 욥. 그는 다시 10명의 자식을, 그것도 똑같이 아들 7, 딸 3, 똑같은 숫자, 똑같은 성비로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시 자식들을 잃었던 아버지가 다시 자식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욥에게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PTSD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새로운 자식들을 낳고 기릅니다. 욥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욥은 딸 셋 이름을 독특하게 짓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에미마, 비둘기라고 지었고요. 둘째 딸의 이름은 캐시아, 계피. 여러분이 아는 계피예요. 계피, 시나몬이죠. 계피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의 이름은 제일 유명한데 게렌하푸크라고 해서 뜻이 뭘까요?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섀도우의 꼭지, 이렇게 아이섀도우의 꼭지. 어떤가요? 사람 이름이 좀 멋있나요? 아이섀도우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와 멋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웃을 것 같아요? 웃긴 이름이죠. 자기 딸의 이름을 아이섀도우 꼭지라고 마치 화장품 이름처럼 짓는 거는 정말 웃긴 일이죠. 그런데 욥기는 말합니다. 이 땅 전체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남제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주었다. 남성이 지배하던 가부장제 사회의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아닌 딸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행위는 치욕스러운 행위였어요. 그런데도 신중하고 진중했고 완벽주의자였고 도덕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던 욥이 이제는 이런 규칙을 비웃듯이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부장제라는 엄격한 사회 질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웃긴 이름으로 지은 딸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아들과 같이 똑같이 넘겨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지요. 한때 매우 신중했고 완벽주의자였고 자녀들이 혹시 지을 수 있는 죄, 자녀들에게 생길지 모르는 미래의 위험 요소들까지도 다 통제하면서 두려워했던 이 성실한 남자 욥이 욥기의 마지막에서는 규칙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딸에게도 유산을 주고 특이하고도 웃긴 이름을 딸들에게 지어줍니다. 욥의 이 자유로운 모습, 욥의 이 재치 넘치는 모습, 웃긴 모습,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격하고 완벽주의자였던 자신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지혜를 배웠고 하나님을 보면서 자유롭고 재기 넘치는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욥은 무한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서두에 던졌죠. 그리고 욥기는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자유로운 것이다 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만이 다른 의도나 목적 또는 이유가 없는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따졌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나큰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따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유, 우리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언제나 훌쩍 뛰어넘으시는 크신 분,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당성, 나에게는 이 정도의 상이 주어져야지 라고 하는 정당성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인생의 계획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존재에 대한 정당성, 내가 옳다라는 이 정당성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만의 기준, 남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남들을 판단하기도 하는 우리의 잣대와 도덕적인 기준들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는 자유는 언제나 나 자신을 극복하고 올라설 때, 나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 옳고 그름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조금씩 거기에 가까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무한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 그 세계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봉헌 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잠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혹시 기억 못하는 분은 없죠? 없다고 보시고요. 여러분들 어제 담임선생님들한테 연락이 갔을 건데 몇 시까지 나와야 되죠? 그냥 몇 시까지? 몇 시까지 나오죠? 아, 그렇군요. 우리 여러분 10시까지 10시까지 나와서 같이 연습하고 죄송해요. 11시 나와서 연습하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전사님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10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주째 3번 읽기 감각 깨우기 19주차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볼게요. 저기 연탄봉사는 저번 주에 했었죠. 5번 여러분 시험은 봤는데 시험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택에서 힘과 용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욥 이야기 들었잖아요. 욥 준성, 욥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될 때 욥기를 읽으면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르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질문하자. 왜냐하면 우리 앞선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답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궁금하면 질문을 하시라. 누구한테? 전사님한테, 목사님에게. 여기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는 신천지 물어보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자, 오늘 나와서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